벌써 두 번째 예배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 예배 영상은 다들 봤는지 모르겠네요. 맞죠 다들? 처음 해보는 영상 예배라서 너무 어색하고 떨렸습니다. 또 제가 어제 기타를 치긴 쳤는데 어제랜다. 저번 주에 기타를 치긴 치고 또 여기서 노래를 부르긴 했는데 동천쌤이 그러더라고요. 손 엄청 떨렸다고. 근데 저도 그게 느껴졌거든요. 중고등부 예배는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고 있지만 다가오는 주일에는 교회에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드려주시고 주일에 교회에서 다들 얼굴 보고 또 인사하고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처음으로 나눌 찬양을 여러분 화면 너머로 예배드리는 모두가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여 임하소서 함께 고백하시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안 나온 지 벌써 2달째 된 것 같습니다. 2달 맞죠? 그래서인지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주일에 교회를 안 나오니까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은 저는 이제 아침 일찍 교회에 나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또 점심을 먹고 성년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년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또 2부 순서가 있으면 2부 순서를 진행을 해요.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4시, 5시 그쯤에 끝납니다. 거의 하루의 절반을 교회에서 보내게 돼요. 뭐 가끔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거의 매주 그러다 보니까 심적으로 되게 지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교회에서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막 잃어봐야 좀 뭐랄까? 뭐 있을 때 잘하자.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주일에 여러분을 만나지 않고 교회에서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만나던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되게 마음에 뭔가 응어리가 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믿음이 흔들리고 또
또 교회를 가지 않는 상황에 익숙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지금 드릴 찬양으로 한 번 더 다지고 또 고백하면서 교회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되어서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되어서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옷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몸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비록 빈약하게 드리는 예배지만 주님께서 깊게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동안 때때로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잊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고백하기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은혜이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무너진 마음을 고쳐주시고 다시 태워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욱더 강구하고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으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상황 속에서 여전히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 허락하시고 이 시간 비록 우리가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하여 또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고백과 같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이 고백되어져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지금 이 시간 어느 자리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그 마음의 중심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예배가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며 주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응답으로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셔도 좋고,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눈으로 또는 우리 입술로 함께 전사님과 읽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만나고자 우리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전히 온라인 계약들로 바쁘게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수업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 많은 에러 사항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중하기 정말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번 주가 지나가면서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가 이제 좀 두 자릿수 이하로 좀 떨어지면서 우리에게 이제 조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에서 조금은 벗어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드려지는 주일 예배부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부서 예배는 아직 조심스러움이 있어서 따로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학교의 개학 시기와 좀 맞물려 다시 우리가 모여서 따로 중고등부 예배는 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때 동안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그 영상 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 또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시고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 중 하나인 이제 부활절을 포함한 그 시간들을 제대로 사실 기억해서 지키기가 좀 어려워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활주일이 되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지키는 기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 이후로 우리는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그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 그 걸어가심을 묵상하는 시간을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뭔지 아나요? 네! 사순절이죠. 대답한 친구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이제 모두 다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 사순절 마지막 주간은 이제 고난주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좀 특별하게 지내고, 사실 지지난주가 되는 4월 9일 날이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키기는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건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시간 이후, 부활주일이 지난 이후의 시간도 절기적으로 또 유대인들 아니면 초대교회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그 부활주일 이후에 또다시 그들이 지키는 하나의 축제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일컬어서 기쁨의 50일이라고 합니다. 이 기쁨의 50일은 부활절을 시작으로 성령 강림 주일까지의 50일의 시간을 일컫는 기간인데 이 시간은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과 묵상으로 조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했다면 이 기쁨의 50일은 말 그대로 기쁨의 시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한 기쁨의 시간, 즐거움과 감사의 시간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50일의 시간을 보내는 절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지금 이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가난해도 몸이 아파도 그들의 삶이 힘들었어도 이 5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쁨이라고 하며 지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기뻐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절 이후, 예수님의 부활 이후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관이 있길래,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떠한 이유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기에 우리가 그 부활주일 지난 시간들을 기쁨으로 지내야 할까라는 궁금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잠깐 다시 읽어보면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한 시간대를 살펴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사람들은 저녁 시간에 한 집에 모여서 있었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한 집에 한 집에 모여서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지만 아직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로 본인들도 로마의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까, 손찌검을 당할까, 그래서 모두 뿔뿔이 흩어지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한 곳에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죽으심 이후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가 죽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걸리지 않기 위해, 우리가 유대인들과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그들은 문을 잠그고 그들끼리 모여서 있었던 겁니다. 오늘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작게는 우리가 어디를 다칠까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넓게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계획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까봐,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아니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한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봐 많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택하는 하나의 방법은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더 열심히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준비한 일들을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해방할 수 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실 성적에 대한 압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대한 떨어짐, 시험에 대한 합격에 대한 두려움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혹시라도 내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그날 시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어려우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을 우리는 항상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러한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열심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노력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두려워서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문들까지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문을 잠그고 그들끼리 모여있지만 언제라도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전사님이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굳게 잠긴 그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찢겨진 손 그리고 뚫린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3일 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흔적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보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수님이시구나, 우리가 따랐던 그 예수님이시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다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놀라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이 한마디에 제자들의 삶이, 제자들의 마음이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두려워서 문을 잠갔던 그들이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주님을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들의 상황이 바뀐 걸까요? 그들에게 이제는 유대인들이 찾아오고 병사들이 찾아와 그들을 죽이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의 제자들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만났고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들 모두는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전도사님도 지금의 이러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두려움과 걱정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우리가 다시 예배에 모일 텐데 그때 우리가 정말 많은 인원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꿈꿨던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는 할 수 없는 일이 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제 수련회도 전사님이 군대 간다고도 못 가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못 갔는데 또 못 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전사님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을 전도사님과 또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두려움과 걱정을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는 온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세상이 주는 평안과 평강이 아니라 참된 평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이후 오늘을 살아갈 때 두려움과 걱정이 있지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참으로 많은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의 노력과 세상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을 얻을 때에만 유일하게 우리에게 얻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놓여있는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들도 부활주일이 끝나고 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평강이 전도사님과 여러분들 가운데에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마 주일이 되는 이번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 날이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말씀을 정리할 텐데, 찬양의 가사처럼 상한 갈 때도 꺼져가는 등불도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여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주간 동안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 전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결단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게.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게.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너무나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에게 날마다 멈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았던, 두려워서 함께 모여 문을 닫았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에 문을 닫고 마음을 닫고 우리의 능력과 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지혜만 의지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가 임하여짐을 우리가 바라보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삶에서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삶이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절망과 힘듦에서 평안과 소망을 품는 주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이끌어가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오늘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시간을 지날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이 멈추어지지 않게 하시어 기쁨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한 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기쁨이 임하여지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주일날 이제 교회에서 아마 몇몇 친구들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 만나서 또 반갑게 인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만나면 좋겠습니다.